그 아그리빠 앞에서 변명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변명하기보다는 아그리빠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명을 보면 얼마나 논리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명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왕 앞에서나 총독 앞에서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런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이 사도 바울 같이 누구를 만나든지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의 주제로 열리는 청문회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변명한 것을 넘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이와 같이 변명하매,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자기가 옛날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원래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이 자기를 고소한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이런 자였다. 근데 왜 이렇게 변했느냐? 그것은 다메섹 석상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할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장면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는데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그 빛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났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기 때문에 다 엎드러져 있었다. 그때의 음성이 들렸다.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 하나님을 핍박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유대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는 다 갔을 즈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일을 자기가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지금 이렇게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네가 발로 서서 들어라 이러면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가시채를 뒤집발질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보고 들은 얘기를 가서 전해야 된다. 이방인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네가 나에게 들은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를 내가 이방인에서 유대인에게 그런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를 세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두 사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 사명의 첫 번째는 뭐입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사역을 너는 가서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이제 기업을 얻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을 받게 하는 이런 사역을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사역이 그러니까 돌이키는 사역, 그러니까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이제 기업을 받는 천국을 받는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만드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역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이제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사람은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바로 다메섹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메시아가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벽을 타고 광주리로 벽을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자기는 이제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생각이 틀렸으니까 생각을 바꾸라, 이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런 삶을 살라고 자기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발한 것 같이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을 선동하는 그런 선동자, 주동자다라고 고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로는 이 사람이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고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는 그 사람들이 제목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느냐? 천부장을 통해서 유대인이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천부장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해서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또 이렇게 왔을 때도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울의 조카를 통해 생지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손에서 건질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공회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공회의 원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있는 것은,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다는 선지자를 다 얘기한 것을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죽음에서 묶여있지 아니하고 부활한다는 것, 즉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이 얘기하는 그런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증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이 되었다는 것은 이사야서 42장 그 6절 7절만 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리라고 한 것을 내가 이렇게 증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모든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베스도가 있는 앞에서 그것을 증거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변명을 했더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얘기하는 거지 듣고 있다마다 이 말이 끝나니까 그 베스도가 총독이 바울아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왜 미쳤냐?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쫙 설명을 하니까 저게 구약의 이것을 학문, 이것은 보통 학문이 아니라 구약을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게 율법에 미쳐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베스도가 총독이 사울을 야단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니까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서 대답하는 것이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온전한 말을 하더니 알레띠아 그러니까 참된 말은 진실한 말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맑은 정신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다. 참된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베스도가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니까 그 청문회를 주관하고 있는 그 왕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얘기는 26절 말씀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 절에서 3번씩이나 이 일을 아신다 왕은.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나라도 아시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을 3가지를 얘기를, 3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 이것을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은 알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에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죽고 부활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6월절에, 많은 세계 각국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보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라면 그 일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을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일을 하셨는데 자기가 부활한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였는데 이 일을 아그리빠 왕이 모를 리가 없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근데 유대 나라에 살고 있었으니까 지금 부임한 지 며칠 안 되는 베스도는 몰라도 당신은 알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이 사람들이 와서 6월절을 지키고 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을 그리고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전파됐는데 당신이 모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인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는데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에 유대인이면 각국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와서 율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다 알 수 있는 이런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유대 전체 나라가 다 알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로 내가 안다. 왜냐면 선지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다 선지자를 알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어떻게 되면 다 애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애우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믿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 베스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당신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왕이니까 그 선지자를 다 내가 믿는 줄로,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줄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아그리빠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8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리고 믿는 줄로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그리빠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내가 믿는다. 아니면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답을 해야지 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은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라고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게 예수를 그러고 믿게 내가 적은 말로, 여기서 적은 말로인데 거기서 저 작은 글씨를 일이라고 써서 일이라고 쓴 것을 이렇게 밑에 내려가 보니까 또는 뭐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요거 청문회 동안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네가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있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때에 만약에 요 아그리빠 왕이 이 말을 듣고 맞다.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구나. 네가 그거를 전했구나.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그게 선지자들이 그래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로 나도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구약을 다 믿고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 이랬으니까 맞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죄인이라고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즉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만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독과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청객들도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결박된 것 말고는. 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것을 뭐라고 얘기를 30절 말씀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가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야 되겠구나. 정말로 네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것이 그리고 부활한 것이 구약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다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새 그 사람들은 믿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또 안 믿겠다는 말도 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셋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상소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아니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자기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판명했는데,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베스도는 어떻게 믿지 않고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그 왜 미쳤다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운명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쥐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의 운명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운명도 뭐가 쥐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자 저도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이 베스도도 모르고, 또 아그리빠 왕도 유대인이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에게 이렇게 전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 사람들은 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악한 마귀 사탄에 잡혀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귀가 멀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그 전도하고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최고의 그 석학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경을 13권이나 쓴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와서 길을 막고 눈을 막으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한 것에 뭔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기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명예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찮은 것이라고 이런 것을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베스도는 미쳤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은 자기를 네가 적은 말로도 나를 그리스도인이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에는 어떤 귀신이 잡고 있느냐? 이것은 근친상간의 죄가들이, 영들이, 악한 영들이 묶고 있어서 그 윗대서부터 근친상간을 하는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이 묶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어떤 사람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도 어떤 것들이 그 가정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어떻게 막 대적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대적하는 이런 영들이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술 중독에, 그 다음에 아편에 막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혼을,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악한 영들이 그 가정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사단의 권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오느냐? 이 사람들이 이 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뭐 돈을 버는 일에 유용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뭐 출세하고 뭐 잘되고 막 이런 일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찮은 종교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30절 맞습니다. 왕과 총독이 번이에게 그와 함께 앉은 자리 다 일어나서,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말하되, 그러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은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
풀어줘야지 되는데, 근데 풀어줄 수도 없는 형편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보니까 이 사람이 결박될 이유가 없어. 그들이 고발한 것이 다 그 고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진짜 제목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세 가지 제목으로 그들을 고발했지만 그 세 가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의 죄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밖에는 죄목을 정할 수가 없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죄가 안 되니까 정말 이 사람을 가둘 필요가 없다. 결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결박할 수밖에 없고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가이사엘에게 상소를 해놨기 때문에 풀어줄 수 없는 이런 형편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시는 그 만짐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벨릭스와 또는 어떤 사람 같이 베스도와 또는 아그리빠 왕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만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마귀의 나라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로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우리들이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악한 마귀에 넘어가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돌이키는 사명과 그리고 이제 생명을 주는 이런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가 기업을 주는 이런 사역을 우리에게 맡긴 것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또 총독이라고 하더라도 기회를 놓치고,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기회였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전도당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천국을 부여받는, 생명을 얻는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뿌리치고 마다하고 나가는 아그리빠 왕이나 또는 베스도, 버니게 이런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어서 눈에 떠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우리들,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